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같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정부는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브먼트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 100명 남짓 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의 그저 그런 그룹이었는데 어느덧 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특이한 공동체가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이면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 좀 쓰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속에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옆 동네 사마리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저 멀리 안디오게까지 이 그룹의 영향력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헤롯 왕이 나름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모든 불만을 공통의 적에게 하자. 어떤 아이디어였겠습니까? 죽이자였습니다. 죽이자. 지금까지는 겁을 주어 왔지만 아니다. 이제는 죽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심하게 좋아하는 그 반응을 확인하면서 아 이것이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의 최중심이었던 베드로를 체포하고 투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의 영아들을 살해하였던 그 할아버지의 손자 헤롯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의 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선물로 주었던 그 헤롯이었고 오늘 이 손자가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감옥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장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시작이 기도와 함께 시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이 기도 가운데 탄생되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또는 행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이 모이는 이 공동체는 항상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고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흥이 다가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에 그 모든 부흥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석의 교회도 바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서로 교제하며 더욱 기도하는 큰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그 본문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6절,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사실 베드로는 잡히자마자 처형되지 않았어요. 마침 붙잡힌 그 기간이 무교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에는 피 묻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다르게 베드로는 며칠 동안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최고 보안 수준으로 엄중한 경비가 적용되게 되었죠. 무려 16명이 사계절로 나뉘어서 한 사람을 철통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두 군사는 아마도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쇠사슬로 묶어서 같이 생활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천사의 도움으로 이 쇠사슬이 스르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려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풀려나는 일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3차 투옥이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감옥에 하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높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안 돼 하고 훈방 조치를 했었습니다. 2차 투옥 때는 제법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이 투옥 때는 상황이 좀 다른가요? 경비가 훨씬 더 삼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자기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군중들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모든 그 블레임이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리더였던 베드로를 죽인다면 헤롯에게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가 차례가 되는 것이죠. 지난 며칠 동안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어떤 시큐리티 레벨 가운데 있는지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놀래요. 교회가 왜 놀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며 이게 너무 의문이 됐어요. 왜 교회가 놀라지?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교회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놀라서 그 밤중에 조용히 해야 되는 그 밤중에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해 시킬 정도로 소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놀랐다는 단어는 그냥 놀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놀랐다, 단단히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 교회에 기도하는 다른 어떤 결말이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놀랄까?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교회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놀라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탈옥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차 투옥 때도 분명히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을 이 교회가 이번에 왜 이번 3차 투옥에는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하는 그 여자 아이의 그 순진한 리포트를 듣고 나서 그 여자 아이한테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건 베드로가 아니야.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환상으로 어떤 실제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왜 이번 3차에는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저 같으면 아마 글쎄 막 할렐루야 기본 아니겠습니까? 박수치고 막 감동하고 감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뻐했을 것 같은데 놀랐다. 크게 놀랐다. 이게 못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정말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기도의 응답이 마침내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요즘에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제 점점 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힘썼던 무슨 기도원의 무슨 산기도라든지 금요 철야 새벽 기도회가 점점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죠. 모이는 게 힘들고 그 상황이 좀 버겁기는 하지만 같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면 뭔가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크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같이 모여 시끄럽게 같이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깊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든지 혼자서 기도하든지 크게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찾아왔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할 뿐 그 응답을 열어 제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그 순진한 로데라는 그 여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서 있다는 응답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맞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며 저는 이 교회가 말이죠, 환경에 눌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야고보와 다르게 베드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그 삼엄한 감옥 안의 그 경비 정보가 교회의 기대를 흔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교회는 습관대로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외형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들려오는 환경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기대를 상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3차 투옥입니다. 그동안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고 또 많은 친구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허무하게 순교하고 1차, 2차 투옥과는 다르게 이번 3차 투옥에는 무려 16명의 간수가 꼼짝 못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 베드로는 이 밤이 지나면 죽은 목숨이다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이 혹시 기도하던 교회의 기대를 가로막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던 그 시선을 거두어 풍랑을 살펴보았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가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던, 하나님만, 하나님의 음성만을 향하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환경이 주는 그 정보에 혼란스럽게 되어서 지배당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기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도착하신 선교팀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체조하시다가 허리를 아주 크게 삐끗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체조하시다가 갑자기 정말 크게 삐끗하셔서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되셨습니다. 가끔 선교지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분이 하반신이 마비된 거죠. 팀원들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혼자 호텔에 놔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시간 날 때마다 팀원들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알게 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리를 고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너무너무 다가왔습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그분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그분 찾아뵙고 제 마음속에 꾹꾹 눌렀던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전달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마치고 그분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반응하셨지만 본인이 전심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께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하셔서 설악산에 가셔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셨다고 자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 내내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아마 입술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을 뵙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뵈면 간혹 허리가 재발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생활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소원들, 어떤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제목들은 참 오래된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의 그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가 묻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이 예배실에서 성도님들이 전해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며 기도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어떤 하루의 루틴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미완성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가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당황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꾸준히 아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저 큰 산만큼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우리의 기도가 베드로를 문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맞는 사실이 나중에는 틀릴 수도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언제나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풀려났을까요? 교회의 기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끈기가, 우리의 어떤 자세함이 아니라 물이 거꾸로 흘러가듯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모이듯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삼엄한 경비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속여서 피해 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기 위하여 16명이 목숨을 걸고 경비하고 있는데 그 모두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지만, 날이 밝으면 처형되는 신세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힘으로 베드로를 그 문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 안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들을 때 보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 베드로는 그 간수 사이에 있으면서도 평안하게 잠을 잤다.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웠기 때문에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 감옥 안에 한번 들어가 볼 때 뭔가 조금 다른 것을, 저의 상상입니다,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평안했던 것이 아니고 죽을 시체처럼 어차피 내일 죽을 목숨 다 포기하고 숨을 쉬고 있지만 혹시 시체 같은 존재로 그 두 간수 사이에 꼼짝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패닉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셨습니다. 보통 어깨를 흔들잖아요. 어깨가 아니라 너무 고나게 널브러져 있는, 너무 힘들게 좌절하고 있는 나의 옆구리를 쳐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띠를 띠어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1초소 2초소 16명 모두를 통과해내십니다. 밖으로 나오자 천사가 떠나게 되죠. 주님의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사실들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우리로 깜짝 놀라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는 행위만이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베드로가 문에 서서 그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기도의 완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행위 속에서 잠만 자고 있던 우리를 일깨워 세우시고 그분의 신실함 위에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들을 그 감옥 안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죽은 목숨, 동료 야고보도 이미 죽었고 16명이 나를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주께서 찾아오시면 옆구리를 치시며 깜짝 놀라게 하시고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그 주님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도착해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기도에도 더욱 크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